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무슨 뜻일까 좀 어렵다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예언인데, 바로 팔레스타인 그 주변 그 근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새벽 말씀 이 설교 시간이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 이야기의 의미를 간단하게라도 좀 함께 생각해보고 전해야 본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귀를 기울여서 귀를 활짝 열고 이 말씀 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 1절의 이 말씀은 11장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맥락을 보면 10장에서 이어져 속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될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될 때에 가브리엘이 미가엘 천사를 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생각해보면 바로 바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이제 귀환시켜 주는데, 바로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의 말씀을 설명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예언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바사. 두 번째 부분은요, 헬라, 곧 그리스 이야기죠.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은 성경에 보니까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앞에 그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진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이하의 남방왕, 북방왕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사 이야기, 그 다음 헬라 제국 이야기, 그리고 그 헬라가 쪼개진 그 남방왕, 북방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오늘 본문은 좀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를 보면 2절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멘. 자, 이 바사왕,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 후에 나타날 넷째 왕이 더 크게 부유하고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넷째 왕이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러면 이 헬라 왕국을 친 넷째 왕인 바로 그 바사, 페르시아 왕이 누구일까? 학자들은 이 인물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일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 했어요.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크게 부유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그리스 영토까지 침략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바사와 헬라, 즉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서로 갈등하는 역사가 약 100년이 넘게 그렇게 지속이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제국 이야기가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3절과 4절 보십시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능력 있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도 국경까지 해서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 정복했었던 때가 BC 33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젊은 나이 33살에 아마도 열병으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이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헬라 왕국이 4개의 왕국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의 후손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밑에 장군들, 대장들이 있었는데 이 대왕 아래에 있었던 장군들이 4개로 쪼개진 이 헬라 제국을 서로 나눠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4절 말씀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4개의 왕국 중에 아주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의 패권을 다투게 되는 두 왕조, 그 넷 중에서도 특별히 두 왕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왕조냐면요, 이 왕조는 저 남쪽으로는 애국, 즉 이집트 쪽을 중심으로 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예요. 성경에는 남방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방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남방왕 그러면 이 이집트, 애국 쪽을 차지한 왕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북쪽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있는 셀레우코스,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인데 성경에서 그것을 북방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져서 그 중에 아주 힘을 가진 두 왕조가 왕국을 차지하게 됐는데, 나뉜 왕국을, 그 중에 남방왕, 애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 북방에 있는 시리아 쪽을 중심으로 한 북방왕, 이렇게 이 두 왕들의 갈등과 싸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세 번째, 바로 그 북방왕과 남방왕들의 이야기가 5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바로 이것이 그 이집트, 애국 쪽을 차지하고 있는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한 바로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 남방왕과 북방왕이 오랜 갈등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은요, 또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남방왕 딸 공주 이야기가 나와요. 공주를 보면서 화친을 맺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두, 즉 남방과 북방의 왕조가 결혼을 통해서 좀 동맹을 맺고 화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 남방과 북방의 화친을 위해 남방의 왕이 자신의 딸 베레니스라고 하는 공주를 북방 왕에게 시집을 보낸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북방 왕, 이 북방 시집, 그 베레니스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북방 왕은 근데 이미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본래의 왕후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순식간에 버림받은 거죠. 이 버림받은 왕후가 복수를 위해서 그 북방왕 남편을 독살을 해요. 그리고 이 새로 얻은 그 베레니스라고 하는 공주와 이 왕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까지도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았던 이 왕후가 자기 아들을 왕 위에 세우고 자기가 실질적인 통치자로 석정을 하는 막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막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마침내는 이 북방에 있는 왕들이, 북방 왕조가 그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수로 인하여서 남방왕이 그 공주를 시집 보냈는데 막 이제 서로 갈등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를 위해서 이 공주를 시집 보냈던 남방왕, 이 프톨레미오스 이 왕조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신전을 약탈하고 우상들과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역사 이야기를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고 남쪽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즉 이런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 이것이 대를 거듭할수록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잠시 이 갈등과 이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아들들 때에 와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남방왕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에 이르러서 그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기까지 하고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악한 일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저항하는 유대인들까지도 노예로 삼으려고까지 해요. 결국 그것에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또 12절 13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전쟁이 계속됩니다. 서로 보복과 응징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마침내 북방왕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견고한 이 성읍이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돈 땅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시돈 땅을 결국 북방왕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확실히 이 근동적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확실한 주인으로 이 북방왕이 자리매김하게 되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곳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방왕이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된 북방왕이 저 밑에 이집트 쪽에 있는 이 남방왕 그 왕국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끼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번엔 거꾸로 자기 딸을 이 남방왕에게 보내어 결혼시켜서 영향력을 미쳐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집을 보내는데 오히려 이 시집간 공주가 자기가 결혼한 이 남방왕, 즉 시댁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서 그 뜻을 북방왕이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런 계략도 꾸미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결국 이런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결국 한 장군이 등장해서 이 북방왕에게, 힘을 가진 북방왕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기게 될 것이다 예언하시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18절에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마지막 19절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장군 얘기가 나오죠. 18절에 한 장군이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한 장군, 즉 로마 장군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스키피오 장군이
로마의 이 장군이 북방왕에게 수치를 보게 하는 패배를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패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북방왕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3세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로마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고 신전에 있는 보물들을 싹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신전을 보호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 안티오쿠스 3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기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의 이야기가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지금 예언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19절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일들이 얼마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성취되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역사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논란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가브리엘의 예언으로 전해진 말씀인데 이 내용이 너무나 실제 역사와 똑같고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예언이 아니고 후대에 이미 다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를 마치 예언처럼 다니엘서에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주장하려고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이해의 한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가브리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후대에 와서 이미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죠. 뭡니까? 모든 역사,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아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과 이 사회의 역사도, 이 지금의 세상의 모든 역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과 모든 권세와 모든 지위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누구의 통치 안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갖는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왕들이 자기의 패권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계략을 꾸미고 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자기의 딸을 시집보내 와서 동맹을 하려고 하고 하는 이 온갖 인간적인 계획을 갖고 사람이 힘을 쓰지만 절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행하고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 도모하지 말고 언제나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가 매우 수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여러분, 이 남방왕들 그리고 북방왕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세상의 권세,
소유, 여러분 명예, 영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BC 이게 300년대 이야기거든요. 300년대, 200년대까지 그렇게 찬란하고 강력했던 그 권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그 화려함과 부요함은 그냥 역사 속의 한 이야기이고 그저 저 땅 속에 묻혀있는 유적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의 권세, 힘, 영광, 명예, 소유,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영원하지 않고 그저 썩어 없어질 것들, 허망한 것들일 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것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기도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헛된 것, 사라질 것, 허망한 것들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를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